샬롬 8월 27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고린도전서 1장, 예레미야 애가 4장, 그리고 시편 35편입니다. 네 본문을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진실한 모습은 이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를 거슬러서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게끔 했고, 미갈 역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용기를 냈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원수까지도 감동시키는 그런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입니다. 죄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이 파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타락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그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마저 사라지고 지도자들의 거짓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었어요. 이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순종, 그런 작은 타협이 결국에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개인의 거룩함이 공동체의 그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기도와 찬송은 다윗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찬양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이 상황,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이고, 찬송은 우리의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규칙적인 기도와 예배 생활은요, 그런 점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교실이라는 교육 방법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존의 수업 방식은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면 배워서 가서 복습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거꾸로 교실 교육 방법은 학생들이 먼저 집에서 영상을 보고 공부를 알아서 한 다음에 교실로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막 토론하고 막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왜 이렇게 해라고 처음에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훨씬 학습 그 성취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라는데 실제 해 보면 결과는 훨씬 좋다라는, 이게 이제 주목할 포인트인데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가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의 이제 상업 중심지였어요. 철학, 수사학이 엄청 발달했었고,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소피스트들은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막 매혹시켰고, 어떤 주제든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고 자부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의 막 말솜씨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조차도 이 지적 유희의 대상이 되어버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되게 이제
이게 드러내고 막 더 높이 가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요, 여러분, 당시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최고의 극악의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키케로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야, 십자가라는 말 자체도 로마 시민의 이 몸뿐 아니라 생각과 눈, 귀에서도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십자가라는 그 워딩 자체가 되게 꺼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거였단 말이에요. 딱 멀리하는 거에 정말 끝판왕이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가져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자체가 우리 인간의 모든 기대와 이럴 거야, 이래야지란 상식을 뒤엎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더 많이 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해지는 걸 추구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고 상식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를 극대화시켜서 개인의 성취와 경쟁력이 곧 자기 존재 가치인 것처럼 여기고 판단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죠. 다들 그래서 아등바등 살잖아요. 비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라고요? 내려가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려오셨잖아요. 말구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숙여서 씻기셨잖아요. 십자가라는 모두가 꺼리는 회피하는 가장 낮은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개인적 체험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자신도 본래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그 수학을 한 뛰어난 학자였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져오는 가치 전환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존재론적 겸손함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했어요. 둘째는 음, 진정한 공동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차별과 계급이 무너지고 오직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의 연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셋째, 역설적 능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설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게 살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지혜는 더 낮게, 더 적게, 더 약하게 살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 마음에 안 들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거꾸로 사는 지혜야 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번 주에 내가 아니라 다른 일을 누군가를 자랑하고 높이는 말을 의식적으로 3번 이상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꼭이요. 두 번째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려 하지 말고 세상은 이거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지식이나 경험, 어떤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기보다도 서로를 세우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라가려는 것보다 더욱더 내려가게 하시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